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사탄의 모든 방해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인섭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에게 말씀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고 교만하여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삶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회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주님의 자녀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70여 년간을 지키시며 이 자리에 있게 하심도 아버지의 참 뜻인 줄 압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지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의 시간이 된 줄 압니다. 수고하시는 전수사님과 선생님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소중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소중한 만남이 되어서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져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이라는 찬양 집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귀한 청년들이 움직임을 볼 때 기쁘고 감격이 됩니다. 그들의 움직임 속에서 다음 세대를 더 소중히 세워지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일꾼들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형교회를 든든히 소중하게 세워줄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심이 되셔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아버지 부르신 목적과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초심을 지키게 하시며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광식 목사님, 저희 교회로 오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잘 감당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때 참 은혜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의 한 분 한 분을 치료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연약함이나 건강의 연약함이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아버지와 잘 감당하여지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를 드리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늘 동행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7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가 바로 이 레위기를 읽을 때가 가장 먼저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 참 통독을 하는 것이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가다가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바로 역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상에도 상당히 많은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단순하게만 생각해 본다면 혈통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예로 들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그 시대에 가장 왕성했던 족보가 바로 이 양반 족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처럼 족보라 하면 뒤처지지 않을 만큼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좀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그 과거의 시대에 이 양반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까? 이 족보가 양반의 족보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양반 신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반이라는 이 족보가 처음부터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경제력과 또 지식 수준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양반의 자리를 노려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양반의 족보를 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위조하는 사례들도 버젓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 과거의 시대일 수 있지만 그 양반이라고 하는 자리, 즉 권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자리이며 또 얼마나 많은 폐해들을 낳는 자리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권력이 자리하고 있는, 이 세상 권력이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만이 영원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자리만이 영원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양반 족보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 왕위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세상이 주는 권력과는 다른 이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 나라를,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이 다윗에게 허락된 이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약속하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 왕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이 다윗의 상황들을 보살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결코 이 자리까지 오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분명 다윗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위로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는 다윗이 한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바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은 아주 좋은 집, 가장 좋은 목재로 지어진 그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너무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집이야말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대한 공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사실을 듣게 된 나단 선지자도 그 다윗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노입니다. 노.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귀한 마음을 거절하듯 거부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주지는 못합니다. 아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 부모님들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의 자존감을 또 낮춘다는 우려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옳은 선택은 아닌 것이죠. 안 되는 건 분명하게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아이가 자라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누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처사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에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도 다윗이 하는 보이는 선택,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마음에 흡족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기에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거절의 의사를 보이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단순한 거절이 표면적인 거절이었을 뿐이지 보다 나은 약속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거절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거절을 하셨습니다. 너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절 뒤에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 아닙니까?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라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어찌 다윗에게 허락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거주하는 어떤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담긴 의미인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건 내가 너의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약속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언제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약속하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하나님께 친히 이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니요. 지금 우리 관계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우리 족보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떡하니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하나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족보는 누가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날조한 것도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충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꼭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자녀로서의 가져야 될 책임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의 가져야 할 책임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바꿔 말해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앞서 자녀들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십니까?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분명하게 훈육을 해야만 합니다. 당장에야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이 해야만이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전혀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훈육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에 징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 그 산산조각 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친히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은혜를 꼭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약속하신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그 말에 좀 우리가 의미를 좀 담아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유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에게 있어 영원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첨단 과학이 발달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한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런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마음을 추구해 갑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냉동인간이라는 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술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냉동인간 같은 기술에 관심을 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 세상을 영원토록 살고 싶은 그 욕망에 가득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인 기술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인간이 가진 약점을 이 말씀에서 고스란히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 죽음의 현실에 다다를 때에 느껴지는 깊은 공포감, 두려움을 우리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결코 죽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죽음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영생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느껴지는 순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걸까 하는
그 믿음 없는 고백을 안 하면 좋겠는데 또 막상 할 때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직장이나 또 여러 관계들 속에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지를 갖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허락된 겁니까? 이제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며 내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고 나면 이내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형편, 너의 상황 다 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원한 자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왕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됨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왕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차원이 다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연약한 자를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담대한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성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사오니 하나님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성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줄로 아오니 주님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그 연약함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아름답게 성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경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이는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렵게 힘들고 신청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심어줄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차원이 다른 교회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대형교회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의 표명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실천이 나눔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과 많은 선교회들과 많은 모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모이기 힘쓰기를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 드리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연약할 때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정말 무너져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정하기 어려운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불효됨에 따라 너무 연약해짐에 따라 하나님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께 오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하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교회로서의 마땅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믿음과 상황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촉박이 속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뜻대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뜻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놀랍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술로만 고백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마음을 정말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이끌어 하시는 우리 나의 목소리 이끌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영광을 충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셔서 아내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좋은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아이들의 아름답게 사역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에 기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들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욕심도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욕망과 욕심 다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오직 교회의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신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두들을 감당할 때 주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쏟아나오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며 길침들을 나눠지길 원하오니 주님 그 짐을 지고 갈 때마다 주님께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갈 때마다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전적인 도우심과 이끌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오니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짜 쓰러질 때마다 목표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다시 의지하며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 또 전쟁 국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공의와 정의, 진리와 사랑의 가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의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속적인 성공보다 거룩과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욕심에서 떠나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수단, 미얀마 등 전쟁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나라들이 다시금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 속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이오니 하나님 다시금 초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나라이온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성경승려들의 많은 희생과 복음의 역사 속에 이 나라가 세워진 솔로아오니 주님 이 나라 다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을 젖은 삶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국민을 위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름다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이웃과 탐욕을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져가는 한국교회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산재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열과 시기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사오니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멀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다시금 얼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쟁과 전쟁 중인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전쟁이 없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낳고 있습니다. 난민들과 고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앞날을 너무나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이 전쟁이 속기 종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시금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황폐해진 것들 다 항구지 같은 그 땅을 다시 푸른 숲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받아들여 내가 하나님께 마음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국보다 먼 나라 저 북한 땅을 여러 가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지하교회에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 정말 목숨을 내려놓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많은 눈물과 그 땀방울 그 빗방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순교하는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금 그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능하오니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하여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델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고 모든 상황을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과 행동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학업과 진로의 고민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속히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이 수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깨어지고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결정을 내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도와주시고 사단의 역계략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술수함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적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더욱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일을 알 수 있을 놈이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아이들이 더욱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유혹하는 많은 유행글들이 있습니다. 유혹글들이 있습니다. 게임 온라인 이런 사역들이 너무나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에 빛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그들에게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낙심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가정이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더욱 많아져서 풍성해져서 이 나라가 도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나가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무장무장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해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처나 마음이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싸매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시간을 좋게 단축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오니 주님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들을 감당하는 데 어림없도록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직장과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공격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더 흥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왕이 오르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 받은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